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본받은 사람 또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 일에 3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다가 고린도에 있은 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어서 그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그리고 소문으로 익히 듣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긴급히 그 어린 교회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것들은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찌 보면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관계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은 말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더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계속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이런 신앙이 마게도냐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사람 편에서는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그 예정교리라는 것을 믿잖아요. 예정, 이것을 믿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해요? 택하여 주셨다. 창세전에.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사 택하고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벼.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또 예정교리, 택함받은 이런 교리는 알았는지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비요. 그 쓸데없이 나한테 그 시간 그렇게 버리지 마, 쓰지 마 그러면서 이걸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이렇게 지금 내 마음대로 막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택함 받았으면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어쩌면 이렇게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셔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시간 들이지 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정교리, 선택교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교리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공로는 없어. 이럴 때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신앙생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을 막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의 아니게 그냥 교만이 그냥 툭툭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믿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정교리, 이 선택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이 예정교리를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람이 누구는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았다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 편에서 구별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없어서 늘 주님 붙잡고 매달리고 힘쓰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 자신들이 나 택함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와 여러분과는, 당신들과는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제 막 믿은 어린아이 같은 초보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야. 당신과 우리는 형제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신들이 지금 잘 믿고 있다는 이런 인정함을 받을 때 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이런 모습, 신앙의 동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갓난아이 같은 초보신앙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함 받은 자녀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보여. 이렇게 독려할 때 이들은 새 힘을 받고 더 열심을 품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증이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받은 자녀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임을 늘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면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자다, 이런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 전에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 복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복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복음이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객관적인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소개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더라. 실제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복음을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주관적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또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내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이 누구 복음이에요?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내 복음이라.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복음, 내 복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통로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만약에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내 복음,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형편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형편없으면 그냥 형편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는데 메시지보다 이 메신저, 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 복음은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력,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하면서 살고 참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 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만약에 이 한마디만 던졌다고 해도 이 말은 엄청난 능력의 말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이 있고 학식이 풍부하고 석박사일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고급스럽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삶이 받침이 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다가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 선교팀 일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한 복음, 세상에 저건 생명보다 귀한가 봐. 자기들 생명을 이렇게 초계처럼 버릴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복음인가 봐.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은 꼭 움켜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다가가게 된 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다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초대교회의 그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내 것을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줬어요. 아낌없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전도자, 그런 복음의 증인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이렇게 있으면 그 동네가 그냥 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의 100%에 가깝게
복음이 증거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90년대에 가면서 이제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70%, 6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평준화가 된 거예요. 평준화가. 제가 그런 동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복음화율을 나타냈던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복음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안 나와요. 그러는 거야. 알면서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이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처럼 한번 살아보시죠? 그러는 거야. 누구처럼 살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전했던 그분들의 삶,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어떤 한 말씀 붙들고 그냥 생명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점점 떨어져 나가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 들은 말들은 있어서 그 사람처럼만 하면 믿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온전히 헌신하면서 생명을 내놓는 복음 증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그 스승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냥 헛되이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랑의 향기요, 복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도 말로만 보여주는 삶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삶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들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들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냥 말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스승을 본받는다. 이런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 누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성경의 이 말씀들 처음 증거되고 전해질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봐요. 그럼 우리를 본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받는 사람들이 다 말씀에 있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모델이 없어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본받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먼저 그 교관을 본받게 돼 있어요. 교관을. 스승을 먼저 본받아요. 바울 일행을 먼저 본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먼저 나와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후반절에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들은 우리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대로 본받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고 그래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간 그 지역은 그냥 막 주야 불러 말하면서 받으러 하면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조용한 선교사님이 간 지역에는 다들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손들고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다 손들고 기도하고 누구를 본받아요? 그 전한 사람 말을 먼저 그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먼저 바울 일행을 본받고 그 다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과 주님의 공통점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환난과 풍파와 시련과 고난이 와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죠.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이것을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또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계속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낙오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뒤로하지 않고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말씀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다 전해 듣고 너희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과 핍박이잖아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핍박. 그런데 그것도 많이 넘치도록 힘에 겹도록 이 환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계속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깊이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시냇가에 말씀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물론 이거 전후가 있기는 한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말씀 안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교차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하려고 힘쓰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계속 빨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잖아요. 막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쁘게 말씀을 받도록 인도하셨다. 기쁨을 주셨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가 때려요. 그런데도 웃어요.
막 돌이 날아와도 웃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힘이고 큰 능력입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이 구약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적용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돌이 날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굴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성령님의 그 열매인 기쁨, 희락을 계속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인내라는 것은 기쁨,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기쁨,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 성령님께서 계속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외적으로 드러난 강력한 어떤 능력 체험을 말하는데,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쁨과 희락도 있더라,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받는 모습, 여러분은 이제 2024년도 1월달,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1월 새해가 되면 우리가 굳게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말씀을 좀 한번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작심삼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성령님의 역사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쁘게 받았다. 짐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받은 모습. 옛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냥 가슴에 꼭 껴안고 이렇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경책을 자꾸 대하다 보면 늘 있던 성경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분 김진용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냥 교도소에서 너무도 추워서 그 사회운동 하시는 분이었었잖아요. 너무 추워서 성경책을 가지고 불 있는 것 좀 한번 봐야겠다, 성경에. 그래서 불만 찾아 읽었다. 불 그랬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그냥 얼음장 같던 추운 날 그냥 뜨끈뜨끈해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2장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사람 속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역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역사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환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기고 그래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똑같네, 주님과 똑같네, 주님을 믿는 사람이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네 하면서 이 말이 그냥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소문이 좋게 퍼져 나가더라. 그러면서 복음이 같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또 바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